욥기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실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일들과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바다 속 깊은 곳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나에게 공평하다, 뭐 불공평하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이제는 욥이 대답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욥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비천하오니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유구무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전봇대 붙잡고 씨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죠. 마치 태양빛 앞에 촛불, 아니 촛불도 아닌 반딧불 정도, 반딧불이 태양빛과 견주어 보겠다고 오르니 그르니 하면서 덤벼드는 것과 같은 거죠. 감히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와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하나님을 탓하니 대답해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전능자와 네가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한 말 좀 해봐라 했더니 욥이 대답합니다. 4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저는 참 못된 놈입니다.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참 혐오스러운 인간입니다. 무엇이라 감히 주님께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위험하신 전능자 앞에 그를
인정할 때, 그분을 인정할 때 손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 이미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앞에 여러 장을 거쳐서 하나님 저랑 토론 좀 해봅시다.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옳은지, 내가 의로운지, 하나님이 의로운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을 벌하시니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셔야지. 하나님 불공평하던 것 아닙니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저는 비쳐나오니 아무 소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손으로 입을 막으라.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악함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네가 악하였거든 손으로 입을 가리라. 알고 보니까 제가 참 악하였네요.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리라는 거죠.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묻는 말에 대답해 보거라. 아직도 내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아직도 내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냐? 자신이 옳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네가 옳다 그러고 나는 악하다 그러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 해봐라. 네가 자꾸 나보고 불의하다 그러고 너는 의롭다 그러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 해봐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처럼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에게 분노를 쏟고 그들의 기백을 꺾고 비천하게 하며 악한 자를 짓밟아 땅에 묻을 수만 있다면 너를 인정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처럼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해봐라. 네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의로운 자, 선한 자를 벌하십니까? 그런데 그럼 네가 해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막 덜컹거리고 하도 이게 불편하니까 막 뭐라고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운전해봐. 당신이 해봐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같이 하도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럼 네가 해봐. 네가 잘할 수 있나 네가 해봐. 그러나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더 잘할 수 있는지. 막상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 정말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엉망진창 되어버리겠죠. 자, 네가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다면 네가 한번 그거 해봐라. 너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인간은 막상 그렇게 불만이 많지만 세상을 질서 있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헤못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41장에 넘어가면은 또 다른 짐승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들사슴, 들노루, 들나귀부터 해서
들소니, 사자니, 까마귀니 쭉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헤못이 뭔가 베헤못 그 내용을 보면은 하마가 아닌가. 초식동물이면서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하마가 아닌가 싶은데 꼬리 부분이 백향목과 같다.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백향목은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근데 하마는 꼬리가 짧아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하마가 아니고 초식 공룡이다. 뭐 무슨 사우루스라고 하던데 아무튼 초식 공룡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마가 되었든 공룡이 되었든 아무튼 커다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베헤못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 베헤못은 풀을 먹지만 억센 힘과 놀라운 기운과 백향목 같은 꼬리에 힘줄도 단단하고 널쩍다리와 노처럼 강한 뼈대와 쇠빗장 같은 갈비뼈를 가졌다. 뭐 상상만 그냥 할 뿐이지 이게 어떤 동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최고는 인간이었거든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걸작품인데 여기 보니까 이 베헤못을 가리켜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다. 으뜸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으뜸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으뜸이고 이제 사람을 제외하고 동물 중에서 으뜸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왕적인 그런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사람이 으뜸이죠. 하지만 그 등치를 볼 때, 그 체구를 볼 때, 힘을 볼 때 그 동물 가운데 이제 으뜸이다. 베헤못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짐승 아래의 존재가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더 권위가 있도록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치고 나면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제외한 어떤 동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하는 얘기고 그 베헤못은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그것은 푸른 풀을 먹고 연꽃잎 아래 눕고 갈대밭이나 늪 속에 숨는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는다. 누가 그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누구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베헤못을 제압하거나 잡을 수가 없다. 이 엄청난 동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 베헤못이 대단한 동물이라면 그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대단한 분인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태양을 볼 때 그 태양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사람이 맨눈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죠. 얼마나 빛이 나는지 태양의 광채가 그렇게 빛난다면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의 광채는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든 태양조차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이 베헤못이 대단한 그런 피조물이라면 그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대단한 분이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8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의로운 사람, 너무 선한 사람은 자칫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선하고 너무 공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선한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가 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럴 수 있겠죠. 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너무 의로웠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만이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원망한다는 것이죠. 베헤못이 또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훌륭해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321, 우리 교회 1층 비밀 번호입니다. 4321, 이사야 4321, 거기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 하고 침묵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하오니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더 저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가려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욥은 자기가 굉장히 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안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악한 자였구나. 내가 강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약한 자였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달리 보는 것이 회개죠.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가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